고린도전서 8장 3절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뿌듯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한 나라에서 이 대통령이나 무슨 좀 이렇게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도 뭐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뿌듯한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연관해서 대응했을 때 육신적이요 형식적인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또 그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헌신,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알려진 사람일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에게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이 일은 바로 천상의 일입니다. 천상의 일. 이 천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전파인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 이것은 사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이 일을 소홀히 여기고 이 일에 관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일이 없으면 괴롭죠. 좀 힘듭니다. 한두 달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일이 없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죠.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즉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관여하시고 알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진심으로. 그러나 잘못된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삼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늘 그와 교제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려고 그 성도를 부르셨죠. 주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지역교회,
사랑하시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미워하는 교회도 있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지역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역교회에게 복음과 진리의 전파를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 지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복음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안전해지면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께 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또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런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 지역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와가지고 며칠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거나 뭐 중간에 미끄러지는 사람이나 이런 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에 의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실 그 지역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신하게 되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인 것이죠.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지역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들을 허락하시는 것. 이런 것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영적으로 잘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을 가진, 생명력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영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아무런 침체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영이 거듭났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또 마음들이 충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성도로 인해서 강성해져요. 지역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로 인해서 강성해지죠. 자, 우리 교회 넓은데 여기 청소 누가 합니까? 지역은 상당히 넓은데 청소 누가 해요? 그거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식단을 꾸미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개인 구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행위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책을 사서 보고 또 거기에 뭐 메모도 하고 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약한 지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성도, 이런 성도들, 또 연주하는 사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로 다른 성도들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지역교회가 강성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다면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고 거의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왔어요. 이러한 신실하게 수행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별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모든 일, 그리고 주님의 사역,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거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한두 번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자신이 판단이나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신실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신실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금 있으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였던 그러한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신이 별도의 성경을 갖고 별도의 믿음을 혼자 견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헌신을 전혀 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섬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얼룩말이나 누후같이 울부짖는 사자 같은 그러한 마귀가 공격하면 그대로 먹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한다, 마음에 감동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속히 나도 무엇인가 하여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든가 또 복음과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파하든가 해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혼자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전혀 받을 것이 없어요. 전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꾼에게 일이 없다면 보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일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부족하게 살고. 그런데 영원 세계에서 일이 없다면, 영원 세계에서 삶을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명확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명확히 불과 유황이 타는 것으로 심판 때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고집 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억하냐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잊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있는데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죠.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
교만과 거짓말이에요. 교만과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교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저주하는 사람이 바로 지역교회를 쓰러뜨리는 사람이에요. 파괴시키거나 쓰러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잘못돼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교회가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할 거다 하면서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교회가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과 진리 전파 중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들 그 진리의 전파가 중단. 모든 것이 그것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물론 그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반드시. 그게 제가 이때까지 20여 년 이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있으면서 경험하고 제가 목격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썩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면서 자신이 부숴버리는 걸까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냐고요. 하나님, 제가 지역교회를 파괴해버리겠습니다. 그래, 너 이 지역교회를 파괴해버려라. 하나님께 승인 받았냐 그 얘기죠. 그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가장 큰 죄. 제가 그러잖아요. 음성 있는 사람도 다 징계받고 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무슨 나갔던 흠정력 쓰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는 않지만 끝까지 그러면 데려가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어요.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게 뭐예요?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딛고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 부셔버리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바로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 마귀 들림에 의해서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싹 들어가서 주도적인 사람을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게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크나큰 징계를 내리신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냈어요. 여러분 특히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내용들이요.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똑똑한 것이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죠. 겉으로 큰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먹을 것을 얻으려면 내가 세상 쪽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일 안 하면 그걸 못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내가 풍성히 하려면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영적으로 굶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말씀에 묵상하지 없으면 영적으로 굶게 되죠. 말씀을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일은 다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그런 발전시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한 문화씩 줬는데 얼마나 벌었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두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별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가정이나 또 조직이나 어느 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 자신의 몸에는 박해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수행하느라고 받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몸에 있다고 해요. 채찍으로 맞은 것, 몽둥이로 맞은 것, 다친 것, 돌로 맞은 것,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또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닌 것입니다.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주님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적용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성경만 많이 알아서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넘쳤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웠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대책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능력을 주시죠.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능력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일단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그 죽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고 육신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거나 버려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잘라버린 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나무에 고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를 잘라버리지만 그 가지 자를 때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그것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친구도 잘라버리시고, 그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는 것도 잘라버리시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 잘라버리시는 거.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 취미생활 잘라버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와 대해야 돼. 그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시련과 고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지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고난 잠깐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끝나면 뭘까요? 평안함이 오겠죠. 고난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고난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 비로소 진가를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고난 받는데 시험 치르는 거예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시험을 좋은 점수로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힘들다고 그러고 피하고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도 안 하고 하면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딱 한번 줘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법을 이때 배워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이러한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경시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것도 무시하거나 비웃어서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멋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난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고난의 설교 전에 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고난받는 것, 왜 고난받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돕지 않으시고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값진 인도함이라고 그러죠. 값진 인도함. 인내하고 그것을 잘 인내하고 잘 참으면 몸을 억제시키고 복종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된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라고 그랬죠. 사형틀, 고난 의미,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 사람, 주님과 같이 함께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들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적 전쟁. 왜 이렇게 영적 전쟁? 마귀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마귀가 공격하거나 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걸 잘 견뎌내면 주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로 무슨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안 받으면 영광 돌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은 게 나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그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약간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한 번도 통과해 보지 못했다.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셋째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그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란 말이 뭐예요?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양심으로 막 괴로워하고 나 죄 졌는데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 이러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나 하나님께 떳떳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헌신하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의 평안을 주시잖아요. 즉 하나님께 대해서 양심적으로 죄를 져서 괴로워하거나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하는 괴로운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평안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평강 혹은 화평은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이 안정되고 번영된 상태.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이 있죠. 그때는 평안하지 못하겠죠. 영적 전쟁이 막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치러내면 다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으로 인해 영적 축복을 받는 그러한 관계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과 평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평안하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냐 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여러분이 거듭나고도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을 여러분이 다 지고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지, 노력해서 해결해야지. 어리석다 그러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신실할 때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화평을 누리려면 온전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화평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바라려면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것과 죄 자백, 이것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생각하고 믿고 정말로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온전한 죄에 대한 자백을 드릴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확신과 진정한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확신이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그러한 연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빼앗긴 잃어버린 혼들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런 것이 이때까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실제 전하기도 하고, 영접은 안 했지만 내가 아직 이렇게 많이 전해보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해서 전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사람 꼭 구원시켜야겠다, 나 막 그걸 복음을 못 전해서 내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언제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덮쳐서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또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주님을 배교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파괴. 일반 교회들은 안 그래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만 주회장창 다니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렇다. 왜냐? 마귀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마귀를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고,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전사이신 그분께서 칼 한 번 휘두르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덕을 쌓지 못해. 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남발하겠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이 구원파 사람들이 주로 이런. 근데 덕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만 알아가지고 말이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을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절제를 하는데 잘 참는 것을 못해서 그 마귀에게 또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해서 또 마찬가지.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해서 시험받아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마귀가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뭘까요?
간단해요. 성도 간의 문제, 목사와 성도 간의 문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문제라다 그러지, 하나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간의 문제예요. 사람 간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재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답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자신을 딱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하고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라. 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착착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그건 마귀의 휘두르는 칼에 그냥 바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부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교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늘 생명이 내 안에서 분출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주시는 간단히 끝나는 것을 인간이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로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 담배 하면서 그것을 위로해 보려고 말이죠. 없애보려고, 또 크나큰 슬픔을 당해서 사람들이 누가 죽거나 힘들거나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봅시다 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하면 얼마 지나서 별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해서 영이 거듭나고 1차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주 우스운 것들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모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수행한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요. 그것은 장래 좋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시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이죠. 셋째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즉시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가 많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또 승리의 생활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관장하십니다.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어려움, 고통, 그리고 처해진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마음의 화평을 갖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